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불안과 공포와 긴장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긴장되고 지치고 피곤한 인간들을 위해서 일회 중에 하루는 세상의 일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육간의 힘을 얻는 날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 이것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6일 동안에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 제도가 성문화되어진 것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루어진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은 그 이전에 태초부터 창조 질서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창조 사역을 하시느라고 열심히 일하셨더니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하루를 쉬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고 실제로 이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는 말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을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인동형적인 표현이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 그러면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그 대칭에 있는 피곤이라는 말이 떠오르죠. 그러나 성경에서 안식의 개념을 강조할 때는 피곤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 같이 쓰이고 있는 그 문맥의 단어가 뭐냐? 이루었다, 마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럽니다. 이루었다, 마쳤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던 이 땅, 뒤죽박죽 무질서하던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완전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가 완성된 것, 이것을 보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안식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사역의 완벽한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더 이상 손댈 것이 하나도 없이 만족하게 끝났다 하는 이런 의미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제4계명이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보는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두 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의 4계명과 이 신명기 5장의 4계명이 조금 그 의의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안식하셨으니까 너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드시는 일을 완벽하게 끝내시고 안식하시는 거,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야 이해가 되는데, 그것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 옆에서 거들이드린 분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도와드리고 막 피곤하신 분 없어요?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왜 안식해야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이 관련이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속성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를 기념하고 즐거워하시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흡족함과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인간이 초대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에서 가르치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의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창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지 않으면 누가 이것을 만드신 건지, 이 세계의 주인이 누군지 잃어버린 채로 그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늘의 영광과 접촉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이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보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스팔트, 그다음에 콘크리트 그 빌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새파란 하늘을 우러러만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 눈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시달려서 피곤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하게 될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몇째 날 만들어집니까?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못 하시는 거예요. 몇째 날? 창조의 정점이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제6일에 인간이 지음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지음받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음 날 인간은 뭘 합니까? 뭘 한 게 있는데 쉬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나느라고 힘들어서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애는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을 때는 별로 힘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창조가 되자마자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것이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 만들어질 때 일하고 나서 쉰 것이 아니라 먼저 쉬고 나서 그 다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하고 나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전에 먼저 쉰 다음에 그 쉼에서 오는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6일 동안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창조적인 안식, 이것은 일하고 지쳐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충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큰일 하시려면 푹 쉬셔야 됩니다. 안식이 있어야 일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 그러면 먼저 육체적인 안식을 떠올립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식입니다. 영적인 쉼이 없이 우리의 안식은 온전한 안식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육신이 밥을 먹어야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영혼의 평안함과 신선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따로 떼어놓는다, 구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휴일을 우리가 영어로 할로데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날이에요. 이게 홀리 더하기 데이거든요. 거룩한 날.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휴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홀리데이입니다. 거룩한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라고 라틴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거룩한 독서를 경건서적들을 읽고 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거룩한 날 안식일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단순히 일하지 않고 꼼지락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누워서 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떡만으로는 살 수 없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거기에서부터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힘과 창조적인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죠. 제4계명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안식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일을 그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야말로 죽어라고 일만 했습니다. 잠시라도 일을 쉬면 채찍이 날아옵니다. 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평생도록 쉬는 날이 없이 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과도한 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쉬어야 하는데도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일에 미쳐가지고 일의 노예가 돼서 일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쉬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챙기고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는 것인데 내가 다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이죠. 안식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되기를 그치고 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그 무거운 짐에서부터 이날만이라도 자유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요, 아무리 완벽하게 처리를 해도 다 하지 못한 일이 항상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다 하려고 노력을 물론 해야 됩니다만은 그래도 다 하지 못한 그 부분 그대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나의 안녕과 행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면서 내가 다 하지 못한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떠나서 잠시 일을 접어두고 안식을 누립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복된 날이에요. 이날 하루를 쉬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되지 않고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6일만 일하고, 일주일 중에 6일만 일하고 살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해도 모자라는 것 같지만 6일만 일해도 충분하도록, 아니 오히려 6일만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영성신학자 마르바턴이 쓴 안식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한 무리의 포장마차 행렬이 미국의 중부 도시 세인트루이스를 떠나서 서부 오리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행이 다 크리스찬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에는, 크리스찬들이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주일에는 마차를 딱 세우고 6일 동안만 달리고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겨울이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크리스찬 가정들 몇몇 중에 개 중에는, 아니 지금 폭설이 내릴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 이 여행이 얼마나 어려워지겠느냐, 이제 안식일에도 쉬지 말고 달리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같이 가던 이 행렬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안식일에 쉬자파와 안식일에도 달리자파. 열심히, 그래서 따로따로, 그러면 너희들은 그렇게 가라,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하고 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더 빨리 갔을까요? 제가 만약에 안식일에 쉰 팀이 더 늦게 갔으면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놀랍게도 쉬지 않고 달린 그 마차가 더 늦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가 그런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달립니까? 이게 좀 쉬어줘야 더 힘이 나서 더 잘 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한 역사적인 경험의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 소련 공산당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공산당 지도자들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 이거 기독교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6일이라고 하루 쉬지 말고 9일이라고 하루 쉬면, 7일 사이클에서 10일 사이클로 바꿔놓으면 훨씬 더 노동 생산성이 한 30%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교회도 가지 말고 오늘부터는 이제 9일이라고 하루 쉰다. 달력을 굉장히 길게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생산성이 훨씬 더 올라갔을까요? 얼마간 그렇게 해봤더니 아픈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산업재해가, 일하는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산업재해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산성이 오히려 쉬지 않고 일했는데 훨씬 더 떨어졌더라.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 1년도 넘기지 못하고 다시 6일 노동 하루 휴무제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깨뜨려가면서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면 당장은 수익이 좀 더 오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과 육 모두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식을 영어로 recreation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단어를 분해를 해보면 다시라고 하는 re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창조라는 뜻을 가진 creation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어휘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인 것이죠. 그래서 recreation은 휴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recreation, 재창조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쉼의 시간, 이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지혜를 주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충전시켜주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일이 많다고 피곤한 것 아닙니다. 일이 어렵다고 피곤한 거 아니에요. 일이 힘들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크리에이션이,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피곤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곳에 안식이 옵니다. 거기에 갈등이 그치고 분노가 끝이 납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며 근심하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다시 이 험한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고 창조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일하는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안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것이 안식일의 의의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창조의 기념일이고 창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감격을 다시금 되새기는 날이 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신,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을 되새기는 이런 정신을 따라서 구약시대에 지키던 토요일 안식일을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날 주일로 바꾸어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주일의 정신과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안식한다. 이것은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날, 이 주일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원히 자유를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던 그 무거운 짐을,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이 이런 날이라고 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만 안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 너만 고백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 너만 외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안식일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억압과 극심한 노동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안식일 규정에는 그래서 이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적인 그런 측면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걸 법으로 정하시니까 다른 구절들 보면 이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면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지킨단 말이죠. 마음속으로 기쁘게 즐기던 죽을까 봐 지키던 지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요즘 막 시끄러운 나라들, 시리아니, 요르단이니 이런 나라들에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 보면 어떨까요? 야, 부럽다. 야, 쟤네들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쉬냐? 우리는 일평생토록 한 번도 못 쉬는데. 심지어는 그 말이나 낙이나 소나 그것도 요르단에 있는 소들은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소, 낙이 말들을 보면서 니들 참 부럽다. 우리는 발목이 부러져라. 날마다 수레를 끄는데 너희들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냥 푹 뜯어 먹고 쉬는구나. 얼마나 이게 복되냐는 거예요. 너 혼자 그런 안식을 누리지 말아라. 내 주변에 있는 너의 영향력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이 안식을 누리게 해라. 이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에요, 내 힘으로 내 안녕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은 좀 쉬어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안식일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구원사역, 섬기는 사역들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없는지 돌아보고 이웃의 아픔을 나누어 지는 일, 이것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개인적으로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봉사와 훈련과 회의와 이런 것 가지고 돌려대는 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쉴일이에요. 안 쉰다고. 주일날 와도 뭐가 일이 많다고. 주일이 아니라 죽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예배도 좋고 봉사도 좋고 훈련도 좋고 다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신앙적인 반성을 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와 쉼과 선행, 봉사, 이런 것이 적절히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 우리가 바로 알고 예배와 쉼과 선행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바르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신 이 안식일의 복을,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